안녕하세요.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오늘 1월 8일 금요 기도회 하나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녹화가 되면 좋은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고 또 그런 발표가 있더라고요. 서울에 약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지금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 유튜브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데 보니까 참여자가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보통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 5,000명 정도 모이는데 평상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한 25% 정도만 그 참석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나오는 거 다 감안하더라도 50% 정도밖에 그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평균 그 5,000명 중에 그 절반이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 예배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그 예배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약 7분, 평균 7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온라인 방송,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보면 이게 한국 교회의 또 다른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과연 잘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코로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는 정말 더 각성해서 깨어 있어서 우리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갈 텐데 그때 허둥대거나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이 그제서야 기름 준비하러 간다고 허둥대다가 나중에 문이 닫힌 다음에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아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상투적인 이야기, 늘 목사이기 때문에 늘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상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좀 각성하십시다. 각성해서 그리고 이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 좀 제대로 보시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이거 금요 기도회 때 그냥 그 현장에서 녹화해서 보내드리면 저도 편하네요. 지금 제가 오늘 금요 기도를 마치고 오자마자 지금 이것을 녹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미리 해서 또 좀 제가 높아심에 그러는 건데 미리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 시간 혹시 또 나올 분이 안 나올까봐 높아심에서 지금 나중에 제가 녹화를 하는 겁니다. 미리 하면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적이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것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렇게 온다고 했는데 절대로 마음 놓지 마시고요. 지금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니까요. 관심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볼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입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제가 이게 따로 녹화하는 이유가 1시간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1시간 5분인가 했어요. 금요기도에. 그런데 1시간 5분을 설교 말씀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녹화 방송을 보는 분들이 그 1시간 5분 동안을 기다리면서 계속 볼 것인가. 솔직히 제가 우리 이 예배 시장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데도 제가 평균 시청 시간을 보니까 그냥 7분, 8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솔직히 낙심이 되는 거죠. 난 이렇게 애쓰는데 애쓰는 것이 뭐 제가 애쓰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협조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수고를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저 방송 뭐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흔히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그러잖아요. 빨간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또 돈 벌어야 되니까 저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다 주의 일인데 그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다시 구독을 누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튜브를 제가 올리게 되면은 제가 올리는 제 것을 구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올리는 즉시 여러분 그 휴대전화에 뜹니다. 이렇게 그 위에 그 신호가 와서 이제 이거 뜨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독을 누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따로 녹화하는 것은 한 30분 내외로 이렇게 정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 30분 정도 이 정해서 이것을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좀 더 지루하지 않게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따로 이것을 녹화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편하고자 하면 뭐 다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좀 짧으니까 이거라도 좀 봐서 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속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좀 참고하시고 이 녹화 방송이라도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이쪽에서는 TV가 연속하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다. 이거 뭐 프로가 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뭐가 즐겁겠어요. 근데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것이 그것이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 받기는 원하면서 실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아주 원천봉쇄를 하고 아직 발걸음을 아주 안 하고 멀리 두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내용이에요. 너무 잘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어디 기도원 가고 부흥회 가고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면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날씨 많이 춥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 어떤 그 반응이 오는가 한번 보세요. 추위가 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이 추위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해요. 몸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우리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몸이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연식이 막 오래되다 보면은 그것이 적응하는 시간이 길어요. 빨리빨리 적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먹을수록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좀 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이 추운데도 연세 드신 분들보다 좀 가볍게 입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반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씨가 춥다 그러면 몸이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그 본능은 세포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이 머릿속에 있는 그 본능적인 그런 것 이것이 아니라 세포의 본능이 작용을 해서 이런 모든 그 몸속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몸이 통제를 합니다. 이 땀구멍도 닫아버리고 또 몸에서 이제 심장도 빨리 뛰게 해서 이 몸에 따뜻한 피를 좀 더 빨리 순환되게 하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한겨울에 이제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보일러가 더 많이 도는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열손실이 많다 보니까 보일러가 더 자주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값이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날씨가 춥다 그러면 몸에서 신진대사가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뭐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온다든지 그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작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뇌에서 거기서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은 몸속 곳곳에 이 모든 것을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 추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거든요. 또 우리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뇌에서 이제 뇌하수체에서 이게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그래서 몸에 또 여러 군데 이제 신호를 보내요.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이 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을 빨리 더 많이 만들라는 그 뇌하수체의 그 신호 체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뭐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갑상선이 이 호르몬이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신호를 어떤 호르몬이 나오면 이 갑상선 호르몬이 그 갑상선이 그것에 이제 그 반응을 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내기도 하고 적기도 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부신이라 이 부신 피질이 있어요. 이 신장 그 위에 붙어 있는 건데 여기서 코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위한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어떤 것을 하는가? 심장을 빨리 뛰게 해요. 또 숨도 빨리 뛰면서 이제 호흡도 좀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적당히 맞설 수 있도록 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신 피질에 있는 그 신장에 있는 부신에 어떤 이상이 있게 되면은 그 호르몬 분비하는 것에 이상이 있게 되면은 이 코티솔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필요 없이 많이 나와서 이게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이게 하고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적당히 코티솔이라는 게 나왔다가 이제 적당히만 나오고 또 멈추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통제가 안 되면 고혈압 증상이 와요. 그러니까 신장에 있는 그 부신이 안 좋아도 혈압이 높아지고서 이제 그걸 치료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몸은 우리 몸 신체적으로 어떤 그 이제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또 어떤 위기 상황이 올 때는 몸은 어쨌든 이 신체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온 힘을 다해서 몸은 움직여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스트레스가 왔다, 스트레스가 내가 받는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또 뇌가 반응을 하고 각각 호르몬을 발산하게 하고 또 그래서 용기를 갖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몸은 그렇게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몸에서는 자꾸 이제 여기서 각성하라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그래서 긴장하게 하고 심장도 빨리 뛰게 해가지고 점점 정신 차리게 하고 용기를 주는데 생각은 그냥 멍하니 있어가지고 아무런 대처도 안 해요. 그래서 펄쩍 주저앉아가지고 이 끝났네. 이게 뭐 하겠어? 낙심되니까 또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코티솔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반응하고 이기기 위한 그런 것인데 더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것이 몸에 이제 병이 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잖아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왕권 그 북쪽에 있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분쟁이 좀 잦았어요.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좀 크니까 좀 야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어떻게든 이스라엘 땅을 더 야금야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래서 이 전쟁을 앞에 놓고 이제 전략을 따고 전술을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할 때마다 자기들의 그 전술과 전략이 다 노출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피해 있다든지 미리 매복하고 있다든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스파이가 있구나 이거. 응? 누구냐? 이 스파이가 누구냐?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스파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 과장된 거겠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 잡아와라. 그거 하나 뭐 못하겠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단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제 그 사람들을 파견한 거예요. 아침이 됐습니다. 이 도단성을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봤습니다. 그래, 선생님한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우리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잡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 이때 그 16절에 그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성경을 왜 자주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때로는 왜 이 말씀을 외워야 되는지 아세요? 위기의 상황 때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읽고 해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잖아요. 위기 상황 때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훈련돼서 신앙이 훈련돼서라면 위기 상황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위기 상황 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로 발걸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하죠. 아이 큰일 났네. 아 이거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서 반응하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됐어요. 어떤 위기 상황이 됐어요. 우리 이 생각 속에서 이전 이 다른 것은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반응을 하지만은 이 스트레스라는 건 외부의 상황인데 그 외부의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머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훈련하고 말씀 보는 거 훈련하고 또 말씀 듣는 거 묵상도 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이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아요. 새롭게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엘리사는 그 아랍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또 딴 사람도 못 보는데 엘리사가 본 곳이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예요. 불말, 불병거 다르잖아요. 화살, 불화살 다르잖아요. 주사, 불주사 다르잖아요. 그죠? 불같은 서명 다르잖아요. 그게 이 불말과 불병거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불주사 맞잖아요. 불주사. 근데 불주사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어렸을 때 맞으니까 그 주사기를 불에다 알코올에다 이게 댔다가 그 뜨거운 것이 여기 났는가?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왜 알코올에다 한번 댔나 보면은 이 주사바들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니까 일회용 주사바를 쓰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 가지고 그냥 끝이 무뎌질 때까지 또 찌르고 또 찌르가지고 이것도 끝이 빼죽어야 아프지 않은데 나중에 이게 뭉툭하게 더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독한다고 그 알코올 그 램프를 펴놓고서 거기다 이제 그 불 한번 살짝 댄 거지. 이거 뜨겁게 달궈가지고 누가 그 주사를 그렇게 놓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예방성 백신 같은 게 다 어떤 것은 효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기 왜 이렇게 자주 나는지. 근데 아마 그 주사의 부작용 때문에 마치 우리가 화상 입은 것 같이 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불주사라고 했지 그 주사 자체에 불로 놓은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불말과 불경과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가 많다. 지금 코로나 있죠. 우리 이길 수 있다고요. 그 마스크 하나, 그 몇백 원짜리 마스크 하나로도 우리가 보호할 수가 있는데 그거 쓰고 좀 손 건강관리 잘 하고 손 청결하고 그다음에 조심하고 이걸 굳이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코로나는요 우리가 조심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에 서로 우리가 정말 정말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노출됐다. 이건 내가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거야 하고서 마스크 벗고 다니고 말이야. 손도 안 닦고 다니고 얼굴 아무 데나 만지고 이것저것 다 만진 다음에 음식 먹고서 또 손가락 넣어서 쪽쪽 빨아먹고 그러고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라고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죄. 지금 자가 방역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꼭 기억하세요. 위기보다 나를 압박하고 있고 나를 위기 상황을 보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를 매일 듣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지난 거예요. 생각 없이.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좀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는 도단 성을 에워쌌는데 불말과 불경과 산의 가드가 엘리사를 쭉 둘러가지고요. 근데 그 아람 군대들은 못 봤겠죠.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환이 봤어요. 엘리야스 봤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한테 이제 몰려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앞에서 그 사환을 위해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다 오늘 세 번 그 여호와께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전부 다 눈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눈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 그 종이 게하시라고 얘기해요.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그랬어요. 그 게하시가 눈을 봤습니다. 근데 또 아람 사람이들이 이제 몰려서 이제 군대들 몰려가지고 엘리사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여호와께 기도해 원컨대 저 물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그 게하시를 위해서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 했는데 이 아람 분들이 해서 하나님 눈을 어둡게 없어 그랬더니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완전히 그 소경같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뭘 보는지도,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는 보이는 것이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통로 역할을 하잖아요. 정보 수집 기능만 하는 것이고 판단은 뇌에서 하는 건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떴다는 것은 그게 그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 엘리사가 그렇게 또 눈을 어둡게 하신 다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다. 근데 길 잘못 들었다 이거예요. 이는 엘리사가 사는 성도 아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으로 나갈 것이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맹놓고 따라갑니다. 흔히 말해 세상을 홀린 듯이 따라가요. 근데 저희를 인도하여 간 것이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마리아 들어갈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계속 눈에 대한 얘기. 오늘 이 기도는 저 눈에 대한 거예요.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경으로 보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들이 와니까 하나님 저들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제 또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 짐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매곳이 따라왔어요. 이제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 예루살렘 수도로 왔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완전히 에워싸지 않겠습니까? 거기 들어왔을 때 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냥 뭐 엘리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사마리아에 딱 와 있네. 이거 뭐가 도관의 근주가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왕이 보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만 거리가 있으니까 내 아버지여라고 하나님 대하듯이 시작했죠. 내가 이 사람 치리니까 다 죽여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죽이지 마셔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 어찌 치리까? 칼과 활로니까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도 그렇게 죽일 수 없는 것인데 어찌 그렇게 치겠습니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셔서 왕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후로부터 아람 나라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다른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가 아니라 지금 계속 금요기도에 있다는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보세요. 엘리사가 기도만 하면 응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이래야 되잖아요. 기도만 하면 응답됐어요. 우리는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그리고 여기서 이 엘리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왜 뜬금없이 어둡게 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눈 다 앞 못 보게 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가가지고 앞을 못 보니까 그냥 이지저지 쳐가지고 죽이면 되겠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왜?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려고.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 수준 좀 높이자는 거예요. 질도 높이고, 기도의 질 높이고, 기도의 수준도 높이자. 그냥 의식주에 관한 그런 문제. 내 자식 잘 되고자. 나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절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절 그 가면 이제 기와 한 장에 10,000원씩 받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름 써가지고 놔두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 불당이나 이런 거 할 때 건축할 때 이제 수리할 때 그 기와장을 얻는다.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뭐 기복신앙적인 그런 거죠. 내가 유심히 살펴요. 도대체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 도대체 그들 말하는 부처님한테 그 기도하는 것이 뭘까 하거든. 전부 다 만사형통, 자녀 잘 되고 뭐하고 건강.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달라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만사형통 구하는 거 있어요? 부자 되는 거 기도하는 거 있어요? 자식도 형통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대신 그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 건강, 뭐 복, 뭐 재물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는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격이 달라야 돼요. 격이. 급이 달라야 돼요. 격이 달라야 돼요. 이 격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무언 망신이에요. 하나님 얼굴에 먹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을 죽이지 말고 선히 보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들을 선하게 보내서 다시는 이 분쟁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죽여보세요. 또 보복한다 또 올 거라고요. 진정한 평화를 얻고 싶으면 멀리 내다본 거예요. 우리 기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맨날 그냥 발등에 떨어져 불 끄느라고 여타 종교같이 뭐 이것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도 좀 더 격이 있고 또 수준 높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데 그 높은 격에 있는 것을 전혀 구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들 전쟁을 앞에 둔 이 지휘관들은요 전술을 계획합니다. 전략을 짜고요. 전술을 논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6.25 전쟁 때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그냥 한 것 같습니까? 얼마나 토론만 얘기했어요. 간만에 차이가 심한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칠 것 같은 어둠 속에서 목표를 어디에 두고서 포격을 할 것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8m라고 저기 가보면 있습니다. 8m가 소무의도 거기 가게 되면 8m라고 이제 무인도인데 거기다 등대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 8m를 지금 인민군이 장악을 해가지고 있는데 등대 누가 불 못 켜게 거기 들어가서 그 등대를 켜면 그것을 이제 어떤 타겟 삼아가지고 함포를 쏘려고 했던 거예요. 불이 안 나네. 결국은 그 아군 특공대 들어가가지고 그 8m를 점령을 하고 이 등대를 켜서 그 전쟁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것인가 아닐까 뭐 많은 사람들 간만에 차이가 심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전술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지만 우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면 이게 좀 대단한 이 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엘리사 같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이 아랍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한 겁니다. 이들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에 데려가야 되겠다. 눈을 뜨게 해야 되겠다. 이들 놀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줘서 배불리게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보내야 되겠다. 선이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 이들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뜨게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어떤 큰 대수사가 있다 할 때 계획 세우잖아요. 그죠? 계획 안 세우고 그냥 해. 목적지가 있을 것이고 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다 하듯이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나의 그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요. 우리 차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기도를 하자 이겁니다. 목표 세우고 어디 통해 갈까? 내가 여기를 왜 가는 걸까? 언제까지 도착해야 될 것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엘리사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 본 말씀 대해서 많이 설교 들었지만 또 이런 오늘 같은 말씀은 처음 들어보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볼 때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뜨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 그 은혜가 요즘 좀 밀물같이 제게 밀려 들어왔어요. 지금도 설교할 것이 계속 밀려 있어요. 지금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따로 이렇게 미리 정해놨다가 그 말씀 그 다음에 또 준비하니까 저는 정말 설교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전혀 받지 않아요. 난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스승님께를 사랑하는 것이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돌려 뭐 치료 돌려 아니 이거 연속 시작될 때 그러진 않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왜 엘리사는 봤는데 게하시는 못 봤을까? 우리 남들 보는데 누구는 보는데 내가 못 보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영성 키우시고요.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거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 흩어졌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는 그런 모든 것이 허락된 사람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기도, 목표 있는 기도, 목적 있는 기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을 몇 수를 내다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뭐 당장 급하다고 우리나라 뭐 누구 이름 붙여가지고 뭐 만일 뭐 윤창호법 무슨 법 얼마나 법이 뚝딱 만들어져요. 생각을 안 해요. 이 법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 거기부터 다 연구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처벌을 위주로 처벌한다고 됩니까?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드맵, 그러니까 하나의 로드라는 것이 길이라는 것이고 맵은 지도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내비게이션 기도다 이제 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비게이션 기도라는 것이 누가 말 써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부터 쓸 거예요. 우리 뭐 로드맵 그러는데 그거 말고 내비게이션 기도. 우리가 어디 갈 때 내비로 맞추듯이 우리 기도도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죠.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을 두고 그리고 하나씩 차근차근 기도하는. 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엘리사는 참 이렇게 그냥 무조건 하나님 얻을 게 없어서 눈뜨게 없어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기도하는 것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했던 그런 기도라면 책에 있는 기도, 무게감 있는 기도, 의식주에 매달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멋진 기도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 믿음 이것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꼭 기도 짧게라도 기도하고 주무셔요. 이거 예배 끝나고 끝 하지 말고 여운이 남아야 돼요. 여운이 총시에 땡 나면 정말 총시에 땡 한척 한가듯이 뭔가 여운이 남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지? 오늘 바로 이것인데 내가 이것을 놓쳤었구나 발견하시고 그 길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온전한 목적과 목표와 또 긴 안목 그리고 격조 있는 그 기도 또 수준 있는 기도 질 높은 기도를 하나님과 할 수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정말 품격이 맞을 수 있는 어울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